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부터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이 무언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그러면서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한 후에 어떤 변화의 물결이 왔는가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 속에 다른 거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온 인류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에서는 인간 스스로 알아서 구원의 길을 찾아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 곧 원죄와 자범죄를 짊어지고 있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교훈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면서 완벽하게 죄가 하나도 없으시는 그런 어떠한 분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신성을 가져나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고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영적 진리의 사실을 알고 구원의 주 예수 안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기쁨과 삶의 자유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왕성하게 드러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가니 여기에 보니까 오직 복음에 대한 절대성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장까지 사도행전 4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 일명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도 요한과 또한 사도 베드로가 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거죠. 당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여러 지도자들은 로마의 통치 밑에 식민지 생활했기 때문에 거기에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황제가 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신문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은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곧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종교를 보겠습니다.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만 개의 규례가 붙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5세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저런 토론을 하면서 주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 그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 인류들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 종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왜 예수만이 구원자인가?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문한다는 것은 그 의미는 배타적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왜 기독교만이 유난하냐? 왜 독선적이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배타적이라는 그런 말은 동등한 입장에서 취하는 말이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나 기독교나 똑같고 같은 길만 다르지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 의미 아니냐? 그래서 타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독선적이다고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유일성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의 구원은, 죄범한 인간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뭐한다? 구원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세상은 부정하거나 훼손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자, 많은 그러한 사상들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생활 속에 대두되고 있는 것을 하나 이야기하면, 이러한 해방하는 일들은 시대적인 사조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상은 탈근대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유엔을 지배하고 세계 지도자들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상대주의, 다원주의, 감성주의, 혼합주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원주의는 뭐냐? 단체나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념이, 개인이나 단체나 이념이 서로 다르더라도, 기독교와 타종교가 서로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주고 싶지요. 여기에 많이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도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은 뭐냐?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이 바탕에 이제 이런저런 성경을 해석하고 이제 사상이 나오게 되고, 목사들이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종교가 서로 방법은 다르지만 구원을 얻는 목적은 같다는 것. 그래서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신을 섬기지만 궁극적으로 한 하나님으로 통일된다는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종교에도 교회 안 나가는 모든 종교에도 뭐가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무릎 꿇고 스스로 손을 빌고 스스로 고행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상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 왜 이러한 운동이 나올까? 여기에는 숨은 비밀들이 많이 있죠. 하나만 얘기하면 세계 종교를 통일 종교로 만들려고 하죠. 세계 통일 종교를 만들고 하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세계주의자들이 주장하면서 종교를 가지고 하나의 통일 종교로 만들어서 그들이 꿈꾸는 곧 배후에서 일하는 사단이 꿈꾸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거짓 증거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다원주의는 이것은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고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뭐다? 구원자다. 아멘. 아멘. 그래서 WCC 같은 세계 그 모든 종교를 화합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것 속에는 거짓 증거자들의 그런 사상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있고 교단, 장로교도 있고 등등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교단이 있든지 교단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이 바이블된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할렐루야. 거기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이런 사상 저런 사상에 혼돈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아멘. 네. 자, 그런 점에서 구원자는 하나님이 되셔야만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는 거기에 신성을 가진 자여야 된다. 또 하나는 인성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성을 가진 자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죄가 없는 온전한 인간이 그 일만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요. 금요일 날 6월절이 될 때 거기서 희생제물의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에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어린 양을 예리한 칼로 목 따서 죽여서 피 흘리는 그러한 죄의 의식을 가졌지만 그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 대신 짊어진 대속제물이 되셔서 거기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3일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77절 오순절날 그때에 예수님의 임무를 다 담당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하고 보호해주고 변론해주시고 대언해주시는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는 거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성령님이 누굴 알려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없으면 성령 충만 속에 우리가 없으면 유진이 아빠처럼 정신 돌아가지고 자기 좋은 직장 버리지 않고 이런 사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올려드리고 정신 도지만 교육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생을 바쳐 나가는 것. 거기에 물질적인 공감 당연히 따라오는데 관여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 진리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승리자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는 인간의 죄로 온 죽음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범한 죄를 없애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인간의 죄라는 것은 뭐냐?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그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 또한 육체적인 죽음, 혼적인 죽음, 이 의미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양성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신인 양성을 가져야 된다. 그 자격자가 곧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입니다. 인간이면서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된다. 아멘. 신의 양성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라우치오네스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간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셔야 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아멘. 먼저 원죄가 사함 받고 우리가 매일매일 실수하고 범하는 그런 자범죄는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주 십자가 앞에 내려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정리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자 구약에서의 레위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뭡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속을 통해서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도말하셨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완전히 도말을 시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사역하실 때 이런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당신은 누구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하나다. 그런 답변을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자칭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달린 예수를 백부장이 보고 나서는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 또 의심 많은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이러한 신성을 가졌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인성을 가진 분이다. 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나 대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져서 사해 줄 용서해 주실 그러한 죄가 없는 그러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신인 양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는 신인 양성을 가진 자로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속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인 양성을 가진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 스스로 돌을 닦고 인간 스스로 무엇을 금식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길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현대사를 통해서도 뭐합니까? 이 예수를 계속 주장하니까 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다 화형으로 불에 태워서 죽이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하고 굶주려 죽이게 하고 짐승의 먹이가 돼서 죽이게 하는 인간의 끔찍한 일, 악질적인 그런 사악한 일들을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이러한 다종교 속에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현현, 곧 성인들과 현현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은 인간일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부처가 구원자 될 수가 없다. 마호메트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크게 아멘. 이게 혼돈되면 여러분이 비스무리하게 타종교도 구원받는다 하면 다 넘어가. 다 넘어. 목사들도 다 넘어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걸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알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내가 어떤 교주가 되어서 어떠한 신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모든 것을 구원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아멘. 주님도 아픔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똑같이 시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왜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는가? 왜 이렇게 채울하셨는가? 인간의 그 약함에 대한 것을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예수님도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아픈 자에게 주님은 그래서 친히 찾아가시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신 거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신 거죠. 마음이 괴로워서 어려움 속에 있는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영생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회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강건함을 갖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게 기독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말씀해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후에는 뭐가 있느냐면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 뭐가 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뭐하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지상재림하실 때 심판의 왕으로서 우리 앞에 서신다 그 말씀입니다.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거냐 너는 지옥에 그 터널 속에 들어갈 거냐 그렇게 구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 있을까?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어떠한 사람이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뉘어서 어떠한 그러한 중풍병자 한 사람을 그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그 회당인가 집인가 그 집에 뜯어버리고 그래서 들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 전하다가 그 환자를 보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향하여 보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한 다음에 무슨 말씀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그 연약함은 그에게 이런저런 어떠한 죄로부터 틈타서 들어온 그러한 질병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자.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구원받을 자.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뭐 한다? 주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제사하면은 꼭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피가 어떤 피예요? 짐승의 피, 소의 피, 양의 피. 그것이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의식을 가졌지만 구약에서는 그 죄가 덮는 것으로만 끝났지 완전히 도말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유효하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그러므로 죄는 성직자가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해 주는 게 아니다. 그 사역자가 사해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죠.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님,
더 살고 싶은데 저도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나라에 간 지 이제 4년 차 되는 것 같은데 더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우리 인간이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건강해서 오래 살고 싶어도 그 시간의 제한성은 인간에게 언젠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술로 사람들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려고 바둥바둥 치고 호흡기에다가 뭐 산소 마스크에다가 영양제 주사 꽂고 여기다 대놓고 있지만 그 죽어가는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의사나 간호사님이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픔이며 고통인 것이에요. 자, 마르다 마리아에게 오라비 나사로가 있는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여러 마음에 심란하고 불평불만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자매들이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들의 슬픔과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를 살려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곧 누구예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이 창조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를 살려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절, 4절, 20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천년매가 되셨도다. 누구를 향하여? 주 예수께서 이 사역을 다 담당하셨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주 예수께서 해결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그 즉시 그때는 좀 슬퍼하지만 한편 마음 한구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니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애달파하고 그렇게 애통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중에 예수 잘 믿어서 엄마 아빠 그 곁에 가겠습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장례 현장이나 화장터 이런 데 보면 그 슬퍼해서 울고 애통하는 그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보면 어떤 때는 정말로 미안하지만 듣기 싫은 그러한 그 강한 어떠한 그 애씀의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눈물 흘리고 소리는 치지만 어머니 저도 갑니다. 아버지 저도 갑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주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먼저 다 어떻게 했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제 80세, 70세 후반이 되셔서 80세에 가신 우리 명예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런 진리가 딱 내 머리에 심령에 서져 있어야 오늘 내 육체에 연약함과 쇠약하는 거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늘 소망 속에 마음의 건강을 가지고 정신의 건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선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임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이제 예수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에 주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보면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왼편에 두리라. 영벌에 집어넣게 된다 그겁니다. 또 오른편에 있는 주의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게 한다.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뭐냐?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장까지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했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부터는 주의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 영원 천국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의 그 고백 속에 보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외쳤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한다고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께서 행할 것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시고 그런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앞으로는 재림의 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유대인들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 예수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오늘 현실 속에 복잡한 삶의 생애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놓고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늘 모시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함 속에 거함을 통해서 삶의 모든 어떤 영역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정해놓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상은 거짓입니다. 이 사상은 성경의 가치가 아닙니다. 절대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대성물을 인간 대신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른 이름, 다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모든 인생들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께서 후일에 재림의 주 예수로 공중 재림하시고 또 이 땅에 지상 재림하게 하십니다.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이 땅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으면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